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옆에 분과 평안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앞뒤 분들과도 인사를 좀 우리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회당장들의 요청으로 이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음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포된 복음은 지난주 말씀에서 간단하게 제가 3가지로 이렇게 안내를 드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 복음을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약 3주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메시지로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지고 또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설교에는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에도 대상이 있습니다. 저의 설교의 대상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설교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상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어떻게 하나?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이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일까라는 부분을 우리는 좀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통해 찾아봐야 되겠죠. 본문에서 경외하는으로 번역된 포브메노이의 원형 포베오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원적 의미는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알고 경건히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 10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경외하는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언제나 유대교로 개종한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보아서 사도 바울은 전통 유대교인들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들 유대교로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면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항상 나를 향해 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이 오직 나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고백이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 나에게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들의 사고방식을 잘 이해했는데, 그 이해하고 있는 자신의 이해에 덧입혀서 자신의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직설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전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나라는 존재를 잘 알고 있는 저 대상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선포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선택한 방법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기록된 스데반의 순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의 그러한 복음과 또 그리고 순교의 현장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사도 바울도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 안에도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다 없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큰 고민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에게 무언가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그렇게 가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핍박하는 사람, 그리고 스데반은 복음을 전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순교당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지, 무언가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나아가지는 않았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데반이 사도 바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도 들음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에게 다른 영향을 받은 게 아닙니다. 들음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멀찌감치해서 이제 듣습니다. 스데반의 간절한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스데반은 그의 모든 선포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선포를 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역사를 다 일일이 하나씩 열거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아, 유대인들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의 선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선포가 끝나고 나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사울이었죠.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렇게 명하며 그가 죽음이 마땅했다라는 결론까지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으나 그의 설교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의 설교가 스데반과 아주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설교의 방향과 사도 바울이 이용한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인들이 정말로 찰석같이 믿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스데반이 사용한 것처럼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썼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열거하며 유대인들에게 열변을 토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러한 똑같은 형태를 갖고 설교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암암리의 영향이 머릿속으로나 마음속에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들음의 영역을 정말 우리는 쉽게 봐서는 안 되겠구나. 이 들음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로 들을 때도 있고 머리로 들을 때도 있고 중심으로 들을 때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중심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다 심령을 꿰뚫고 있는 말씀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붙잡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저 선포되는 말씀이 머리로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의심을 품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게 된다라면 우리는 그것이 어느 순간에 비방의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이
내 중심 속으로 들려지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오늘도 들려지게 하시옵소서라는 소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대학원 때 공부했었던 그러한 책들을 하나둘씩 꺼내보면서 다시 이렇게 책을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새로운 게, 야, 이렇게 어렵지? 그때는 분명히 이거를 그냥 이해하고 나갔던 것 같은데, 야,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리고 그때 제가 이렇게 써놨던 그 당시에 질문을 했었던, 그리고 그 당시에 밑줄을 쳤었던 책들을 보면서, 근데 왜 밑줄을 쳤을까?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그때는 어떤 생각으로 이걸 이렇게 봤을까?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써놓은 제 글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하고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이것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깊이 노력하는 시간이 없으면 이게 다시 내 거가 되고 새로운 시대 안에 새롭게 적용하는 힘이 사라지는데, 그러한 생각이 문득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책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참 많은 도전의 시간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고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부르짖는 시간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혹여나 듣지 못할 때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피곤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아파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상당히 닫혀져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파서 이렇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실 수가 없는 상황일 때, 저는 그때 군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어떠한 고통 속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저는 사실 보질 못해서 몰라요. 그냥 군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근데 들리는 이야기들과 제 상상을 이렇게 해보니까 들리는 이야기는 그랬어요. 사모님이 서서 걷지를 쓰지 못해서 유아실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듣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구나, 무언가 자기가 움직이지 못해도 들어야 한다라는, 예배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을 몸소 자신의 삶으로 보여줬다라는 모습을 저는 보지 못해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제 동생 목사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아파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처절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처절하게 듣는 사람에게는 임합니다. 그러나 처절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씀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아멘. 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시고. 자, 이 택하시고라는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주권성, 그리스도의 주권성이 여기서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지죠. 이거는 그냥 고르신 게 아니라 택하였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택함받아 부름받은 백성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셨음을 내가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택하시고는 엑셀렉사토의 원형인 에클레고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클레고마이는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어원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택하시고에만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사도를 택하실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을 보면은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택하여 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에도 지나가다가 그냥 잘생겨서 괜찮은 것 같아서 착한 것 같아서 좀 순종 잘할 것 같아서 야, 너 일로 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권적으로 주님이 가셔서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고, 제자를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요청하신 건 뭐냐 하면 너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주님이 물으실 때 그 제자들이 순종하여 따랐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성 속에서 그들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에게 악함으로 다가갔으나 결국에는 현장에서 선포된 스데반의 복음을 들음으로 자신의 뇌리에 깊은 인상이 남게 됩니다. 이 뇌리에 깊게 남게 되는 과정도 예수님의 주권적인 권능이 포함됩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이 이제 스데반을 이렇게 죽여야 할 때는 주님을 못 만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겠지만, 당연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에게 핍박했었던 그 모든 과정을 아라비아 광야 3년에서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광야 기간에 가서 주님, 철저하게 제가 그 당시에 주님을 위해 하는 자들을 제가 죽이고 핍박하고 했었던 그 과정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사도 바울이 부르짖었을까요? 안 부르짖었을까요? 부르짖었지요.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면서 그가 꿈을 꿀 때마다 자신이 죽였던 여자들, 아이들, 어른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꿈에 나옴을 느낍니다. 굉장히 괴로워하지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이 죄를 지었던 부분에 대한 강한 인상 속에서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그냥 장난삼아 주신 것일까? 완벽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의 중심 속에 들어가셔서 불러일으킨 죄의 고백이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들어오셔서 내 입술을 열어서 그 죄악과 아픔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입술을 열어 토해내게 하시는 과정,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또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향을 받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회당장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주권적인 권능 아래에서 우리의 마음과 뇌리에 깊게 남는 말씀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이 첫 번째로 선포한 복음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출애굽 때로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그러한 선포를 유대인들에게 합니다. 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성취되었고, 그러므로 누구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메시지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메시지가 정말 당혹스러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떻게 예수야? 천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가 우리의 약속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이해할 수 없죠. 그들의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나라가 강대국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해가 될 수 없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입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생각의 틀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 틀에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한 확신이 아니고서는 정말 어려운 사실인데,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것을 담대하게 실천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본문 22절에서 23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하루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조금 걸려도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7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제 성경으로는 473페이지가 됩니다. 사무엘하 7장, 우리가 8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 다 찾으신 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좀 말씀이 길었는데요.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선포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무언가 그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방식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의 모습을 입고 그리고 말구유에 누워서 이렇게 우리에게 등장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다윗의 신실성과 영속성을 보시고 자손 대대로 다윗과의 관계를 맺으시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나단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서 전해. 내가 다윗 너와 그런 관계를 이어갈 거야. 그래서 그 관계가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들을 이제 나단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신실성과 영속성을 보시고 자손 대대로 다윗과의 관계를 맺으시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관계를 알려주시고 오늘 지금 방금 본 13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전 건축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이제 세우면 그 집은 다윗의 집에 대해 하나님이 영속적으로 신실하시다라는 징표가 되는 그러한 건축의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대대로 영적인 흐름이 이제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우리 다윗에게 임하셨었던 그 영적 흐름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임해야 됩니까? 안 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임합니다. 다윗에게 했었던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 자손 대대로 너희에게 그러한 신실성과 그러한 너희들의 영적인 삶이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누구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메시아가 바로 예수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그 당시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었던 모든 영이 열려 깨어있는 자들은 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다음의 약속의 세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 것이다 라는 확신들이 그들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좀 더 확신적으로 들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유대인들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음의 모든 것들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아브라함,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사람을 다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자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 신뢰하지요. 그리고 다윗 왕,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왕은 다윗입니다. 자, 이 다윗 왕,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적인 왕으로 지금도 후세에게 기록되어지고 있고 기억되고 있는 왕입니다. 자,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약속, 니들이 그토록 완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그 다윗,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성취하기를 소망했고, 다윗이 그 말씀에 대해 내가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다윗의 신앙은 왜 못 담냐는 거예요. 다윗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다윗에 대한 말씀의 약속을 믿었고, 그 다윗을 통해 그 다음에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믿어야 하는 말씀이더라. 이것을 누가 선포합니까? 바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 내가 유대인으로서 살아왔었던 내가 이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는 바로 내가 깨달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 말씀을 믿고 깨달아야 하지 않겠냐, 너의 역사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 강력한 선포를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딱 맞아떨어지는 아주 깔끔한 수학 공식과 같은 진리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책을 펴보면 아주 진리가 정확하게 있고 이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틀대로 살아가는 종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믿고 따르는 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다시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고민을 하면 매일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이 진리 안에서도 우리의 의리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다스리고 엎드리고 구하는 과정들을 피곤해하게 보는 사람들, 그런 많은 무리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합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맛본 것만 갖고 하나님의 세계를 나름대로 우리가 정의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습니다라고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우주를 다 압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주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작습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우주의 범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범위를 절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내가 경험해 본 주님은, 이러한 표현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거죠. 한없이 낮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었던 지식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야, 나는 그거를 열고 봤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번 열고 봐봐. 근데 이거는 필수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좁은 틀이라는 것을 빨리 깨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좁은 틀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좁은 틀이 있습니다. 저라는 생각이 아주 좁은 틀,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아주 좁은 틀이 있습니다. 이 좁은 틀이 어떻게 깨지겠습니까? 이 좁은 틀은 누군가가 너 틀렸어라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깨집니다. 왜? 자존심 상하거든요. 깨고 싶지 않거든요. 그걸 깨는 순간 내가 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만이 깰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틀이 아니란다. 그 틀은 너무 작았단다. 그 틀은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아주 미세한 틀이란다. 깨버릴 때 너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 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그때서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과정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게 하실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깨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 어찌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아간 그 유대인들하고 우리가 똑같은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안 깨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싫어, 깨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러한 강한 부정적인 모습도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아주 사도 바울과 같이 지혜롭고 담대하게 계획적인 선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절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높아져서도 안 됩니다. 나의 의가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너 내가 구원시켰잖아. 너 내가 복음 전해줬잖아. 너 내가 복음 전한 복음 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너 나한테 감사해. 우린 이러한 의가 드러나는,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또 거기선 또 새로운 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하지만 이 뜨거움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이 복음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그리고 또는 우리의 틀을 깰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해 정말로 우리가 지혜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영적인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